오늘은 이 성경 구절을 일일이 다 찾으면서 설교를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빨리 못 찾거나 그런 분들은 옆에 분이 찾은 것을 보면서라도 이 설교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전염병 시국 상황을 맞이하여 정확한 핵심 세 가지가 무엇이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전염병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적으로 취하여야 할 세 가지가 무엇이겠는가라는 것을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악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전염병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있느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의학자들이 전염병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100% 다 믿을 수가 없는 것은 지금 의학자들이 전염병에 대한 대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백신을 개발해냈다든지 정확한 원인을 말했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의학자들이 하는 말을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염병에 대하여 의학자들이 우리에게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손 씻고 마스크 쓰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 가지 말고 그리고 대규모로 모이는 집회 진행하지 말라. 지금 이것이 다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이번 전염병에 대해서 백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한 곳이 미국이나 독일이나 의료 선진 국가가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이제 백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 감염 전문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 전염병은 백신이 나와도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 형태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전염병을 무엇이라고 다루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이번 전염병에 대한 핵심 첫 번째입니다. 자, 성경을 참고하면서 듣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모두 44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한 번 빼면 전염병이라는 단어는 유사어 빼고 전염병이라는 단어는 43번이 구약에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출애굽기 5장 3절입니다. 모세가 우리로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모세가 바로에게 한 말입니다.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것이 성경의 최초의 전염병이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하였을 때 민수기 14장 12절에서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5장 3절도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치실 것이다. 두 번째 민수기 14장 1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겠다, 쳐서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니까 주체가 전염병에 대한 시작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신천지 이만희 씨는 마귀가 이 전염병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물론 모든 잘못된 건 다 마귀가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통례적 관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왜 신천지 이만희 씨는 왜 마귀가 이 전염병을 만들었다라고 강조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허락하셨다라고 말하면 자기가 심판받는 것 같잖아요. 신천지 단체가 하나님께 심판을, 안 그래도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인데, 하나님께서 신천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전염병이 돌고 있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쉬우니까 제일 먼저 얘기한 겁니다. 마귀가 이 전염병을 주었다.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사람들 중에 누가 묻지도 않은 말을 자꾸 하는 사람들은 뭔가 감추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에게 귀신 쫓지도 않았어요. 근데 계속 바울과 이 바나바를 신라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위대한 분들이다. 그걸 왜 누가 그거 해달라고 그랬냔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너무 나중에 괴로워서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정확하게 전염병은 성경에서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천사가, 마귀가 아닙니다, 천사가 전염병을 퍼뜨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병의 원인이 무엇인가? 성경은 질병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두 가지입니다. 이것도 이 간단한 얘기 같은데 이것도 쉽게 성경으로 증명을 해내기가 어려운데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은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신학자들이 이 말하기를 주저합니다. 동의는 다 해요. 암묵적으로 동의는 다 하는데 떳떳하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 버릇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에 보면 1절부터 16절까지 축복이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17절부터 끝절까지 모든 질병을 하나님께서 이 총괄 진두지휘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1절을 한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예레미야 30장 11절, 성경에서 질병의 원인을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죄로 봅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가? 징계로 본단 말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1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바벨론, 아수르, 메데바사.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우리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멸망시키지는 않을지라도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죄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통 어떤 전염병이나 위험이 올 때 조심스럽습니다만 대부분 보호를 받습니다.
대부분 보호받아요. 이게 통계적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혀 무사한 건 아닙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완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질병의 원인. 첫째, 죄 때문이다. 죄에 대한 심판 때문이다. 두 번째, 죄에 대한 징계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번에 전염병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중국에서 있던 우리 한국인이 들어와서 퍼졌든 중국 사람이 들어와서 퍼졌든 여하튼 죄 문제와 징계 문제가 결부된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핵심은 성경에서는 전염병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전염병의 발생 원인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죄와 징계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 우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핵심, 이 전염병이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셨느냐는 겁니다. 자, 내가 이것을 이 전염병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었는가를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사무엘하 24장 13절에 보면은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는 당시 선지자 나단과 선지자 가시 신앙적 지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신앙적으로 믿은 사례는 없습니다. 물론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그 선왕을 행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왕들을 직접 믿은 적이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선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붙여서 통치했지 직접 말한 것은 한두 번이란 말입니다. 갓을 보내셨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3절에 갓이 다윗에게 가서 왕이시여 이 땅에 기근 7년을 들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왕이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도망 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게 하시겠습니까? 왜 이 말씀을 했느냐면 24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조사하지 않아도 되는 군사수를 부하 요압을 통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요압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아니, 그 세면 왕의 군사가 아니고 안 세면 왕의 군사가 아니고 세면 왕의 군사입니까? 그거 어디로 갑니까? 그 믿음 없는 요압 장군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다윗이 군사수를 셌다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하루에 7번씩 기도드리던 다윗도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군사수를 셌는데 그저 군사수에 좀 세면 어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주 인본주의적 태도로 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너는 이제 징계를 받아야 돼. 심판 징계. 징계를 받아야 돼. 라고 갓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 우리라도 사흘짜리를 선택하지 누가 석 달 7년을 선택하겠어요. 사흘을 선택한 결과 사무엘하 24장 15절 성경을 다 따라서 보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사흘 동안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7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발생 국가가 60여 개국이고 확진자가 10만 명이 아직 안 됩니다. 8만 5천 명이고 사망이 2,924명인데 그중에 중국이 2,835명인데 3,000명이 안 되는데도 전 세계가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7만 명이 사흘 동안에 죽으려면 1분에 1.5명씩 죽어야 돼요. 2분에 3명씩 죽는 겁니다. 그 교통시설도 없고 강원도만한 크기의 나라에서 267km, 서울 부산 거리가 안 됩니다. 서울 대구 거리 길이밖에 안 돼요. 길쭉하니까. 마스크도 없고 손 소독제도 없고 물도 부족한 나라에서 2분에 3명씩 죽어나갔다면 그 시신은 어떻게 처리했으며 장례식장 태우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다가 이 묻는 문화도 아니고 바위 속에다 묻는 문화란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7만 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진노하셔서 그렇게 되셨는데, 그럼 묻겠습니다. 물론 다윗이 잘못해서 이 7만 명이 죽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7만 명을 이스라엘 당시 백성들 가운데 선택할 때 죄가 전혀 없는 7만 명을 선택하셨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잘못과 상관없이 평소에 죄가 많은 7만 명을 선택하셨겠습니까? 너는 이참에 가자 라고 부르실 때 이건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네가 이 세상을 먼저 떠나는 거야. 다윗을 탓하면서 가라. 하나님께서 그러셨겠습니까? 전혀 무죄한 죄를. 아니면 이 사람은 다윗 잘못하고 전혀 상관없어도 언젠간 가야 될 사람이에요. 평소에 하는 행동이. 다만 이 전염병 시기에 이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 사람이 7만 명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죄는 제가 졌습니다. 왜 무죄한 백성을 7만 명이나 데려가십니까? 차라리 저와 저희 집을 치십시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염병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17명 돌아가시고 중국에서 2,835명 가고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도 지금 교황도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아닌가. 이틀째 두문불출하고 계시다 라고 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이번 전염병 상황으로 해서 먼저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었고 먼저도 메르스 때문에 지난 메르스 때문에도 38명이 우리나라에서 갔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가신 분들은 죄가 많아서 갔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건 안 되죠. 그거는 정말 그 고인을 명예훼손하는 것이고 그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그러나 핵심 첫 번째는 질병의 원인은 죄 아니면 징계라는 겁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게 되셨는가? 다윗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 전체를 용서하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 죄 때문입니까? 모든 백성들 죄 때문입니까? 세 번째 핵심. 그러면 이 전염병은 언제 종식되느냐라는 겁니다. 의학자들이 종식을 약속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종식을 약속하고 있는가? 자, 사무엘하 24장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17절에서 24장 17절에서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이만희 씨 말대로 마귀에게 말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왕을 직접 상대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선지자 가덱에 다윗에게 이르러 이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자,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명령을 내린 시점이 25절에 보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더니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직 전염병이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윗이 예배를 드린 겁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예배를 중단했고 2주, 사랑의 교회도 예배를 중단했고, 예배를 중단한 게서 강남의 소망교회도 예배를 중단했고, 명성교회도 예배를 중단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질문할 겁니다. 명성교회는 확진자가 나왔으니까 중단해야 됩니다. 명진교회처럼. 명성교회가 예배를 중단하는 거에 대해서는 난 이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두고 볼 거예요. 사랑의 교회, 순복음교회, 강남 소망교회도 안양에 있는 교인이 확진자가 나왔대요. 그 두 교회는 그래서 빼주잔 말입니다. 내가 물을 거예요. 순복음교회와 사랑의 교회는 앞으로 2주 쉬고 다시 예배 드린다는데, 그러면 2주 쉬고 다시 예배 드리다가 확진자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또 쉬어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그 교회는 문 닫을 것 같습니까? 언제까지 그럴 것 같습니까? 확진자가 나와서 쉬는 것은 적법하나. 이거 보세요. 다윗은 지금 그 작은 나라에서 7만 명이 죽어나갔는데도 마스크 없이, 그때 마스크 없었어요. 마스크 없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예배를 먼저 드렸어요. 그랬더니 재앙이 그쳤단 말입니다.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사랑의 교회에서 예배를 중단하는 것은 기독교 문화 선도입니다. 전광훈 씨가 잘못된 기독교 문화를 선도한 것처럼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사랑의 교회에서 잘못된 기독교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다 예배가 중단돼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예배를 중단 안 할 줄 알았어요. 실망입니다. 이번에 확진자 엄청난 메르스 때도 예배 중단 안 했어요. 그 큰 교회에서 확률적으로는 제일 먼저 확진자가 나와야 되는데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지금 원로 목사님, 조영규 목사님은 이제 실권이 없기 때문에 그 이영훈 담임 목사와 장로들이 내린 결정 같은데, 저는 그 결정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확진자가 나와서 중단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권세에 복종하라고 로마서 13장에서 말했기 때문에 그건 적법합니다. 아직 확진자가 안 나왔어요. 다녀가지도 않았어요. 지금
용인 지역, 수원 지역, 경기 지역에서 확진자 나타나면 바로 다 문자로 와요. 전염병이 그치지도 않았는데 다윗은 가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예를 더 드리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 가면 다리오 왕이 당시 120명의 이 고관을 두어서 전국을 통치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장 2절에 보면 총리 셋을 두었는데 이렇게 한 나라처럼 총리 하나만 두는 게 아니라 당시의 나라는 메데바사 총리를 셋을 두었습니다. 다니엘이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떤 분이었냐면 다니엘서 6장 3절 마음이 민첩하고 고관들 위에 120명 위에 뛰어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4절 다니엘을 고발을 하고 싶어 해요. 시기를 해서.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총리 2명과 120명의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우리는 이 다니엘의 이 6장 4절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찔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도 다니엘을 고발할 수 없으니까 꾀를 냅니다. 다니엘서 6장 6절에 총리 2명과 고관 120명이 모여서 왕에게 다리오 왕에게 가가지고 다리오 왕이여 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을 한 내용입니다. 왕에게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합니다. 자, 지금까지 없는 법인데 임시로 법을 하나 정하자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부터 30일 동안, 300일도 아니고 30일 동안만 누구든지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도 무엇을 구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걸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기를 우리가 다 의견을 모아왔습니다. 이게 다리오 왕이 들어보니까 자기에게만 왕 외에는 왕에게만 다리오 왕에게만 구하고 그리고 300일도 아니고 30일 동안만 그러자는데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그렇게 말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8절에서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임시 법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다리오 왕이 정말 원했는지 마음이 약해서 허락을 했는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총리 3명 중에 한 명이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기간도 아니고 이건 예배도 아니에요. 다른 기간도 아니고 30일이면 돼요. 그런데 굳이 창문을 꼭 열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30일인데 4,7은 28, 4주인데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한 번으로 줄이면 안 됩니까? 예배도 저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예배도 쉬는데 사랑의 교회도 예배도 쉬는데 이거 무릎 꿇고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양반다리 하고 그냥 눈 감고 4주인데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11절
다니엘이 기도하기만 기다리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발견하고 12절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께서 도장까지 찍어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거 기억하시죠? 왕이 맞다고. 그러니까 이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 때문이지. 그랬더니 13절 바로 왕에게 말하고 왕이 포로로 유대에서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분명히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면서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하루 3번씩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내가 이놈들의 꾀에 넘어갔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달아요. 심히 근심하여 14절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했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15절에 그 무리들이 그 노력하는 다리오 왕에게 말합니다. 왕에게로 또 나와가지고 왕이여 지금 이건 메대와 바사 규례를 아시거니와 이거는 못 고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16절에서 왕이 명령하니까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다니엘에게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바란다 그럽니다. 17절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사자굴 안에 들어갔어요.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을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그날 궁에 돌아가서 밤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도 안 자고 철야를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왕이 새벽에 급히 사자굴로 가서 20절에 다니엘에게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21절에서 다니엘이 왕에게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을 하옵소서.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그래서 그 다니엘과 사자굴의 만화 중에 보면은 어떤 만화에 보면은 다니엘이 사자 머리 베고 누워 있는 거 나오잖아요. 상상력을 잘 동원한 겁니다. 24절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다니엘은 혀로 핥아주고 이 다니엘하고 막 부비부비 하던 사자들이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 사자굴에 다니엘을 넣기 전에 다니엘을 굶겼거든요. 이 사자를 굶겼거든요. 다니엘을 맛있게 먹으라고. 이 사자들이 계속 금식을 해가지고 배가 고픈데 이 참소자들이 들어오니까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도 부서뜨려 먹었더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다니엘이 30일 동안이니까 기도 쉴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예배도 아니고 기도드리던 습관 하나 중단시켜달라고 했는데 그걸 자기는 그렇게 못하겠다. 이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에게 믿음이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다니엘이 자원한 거예요. 자원. 자, 예레미야 14장 12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2절. 하나님께서 아주 화가 많이 나셨을 때 하시는 표현 중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너희는 나에게 기도하지 마라. 난 너희들의 기도 안 듣겠다. 아주 화가 많이 나셨을 때 극단적으로 하시는 표현이 기도하지 마라. 안 듣는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14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너무너무 화가 많이 나셨을 때 하시는 표현입니다. 가장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이건 세상에 기도를 안 받겠다고 하는 거는 너무너무 화가 난 거죠.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나 없어. 갈 거야. 우리 화난 부모님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 안 받겠다고 하는 건 알겠는데 금식도 안 받겠대요. 예배도 안 받고. 그리고 오히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해버리시겠대요. 그럼 이 말씀이 진짜일까요? 자, 요엘서로 가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요엘서 2장 12절 13절. 요엘서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요엘서 2장 12절. 요엘서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예레미야 14장 12절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예레미야 1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워낙 화가 많이 나셔서 하신 말씀이시고, 우리는 그러할지라도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품 안에 파고들으라 그러잖아요. 매를 때리시는 부모 품 안으로 뛰어들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 13절에서 우리가 역대하 7장 13절 14절, 여러분, 하늘에서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네 가지 악한 길에서 떠나고. 여러분, 전염병이 도는데도 악한 습관이 안 끊어진다면 전염병 없는 때 언제 끊겠어요? 우리는 사람들마다 다 고상하게 사는 것 같아도 그 사람들마다 끊어야 할 악습이 다 두세 가지는 평균됩니다. 그런데 전염병이 도는 기간에도 못 끊는데 언제 끊겠어요? 수십 년 결심을 가지고 있는데 못 끊고 안 끊고 미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전 세계에 도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 맞습니다. 그러나 징계적 차원이라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마약을 못 끊는 사람을 땅에 가서 땅 굴에다가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1년, 2년 동안 못 나오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마약을 재판해가지고 아예 사형시키는 경우는 유동책들은 그러지만 그 중독자들을 건져내는 방법 중에 그런 방법도 있단 말입니다. 전염병이 도는 기간 동안은 금식하기 좋은 기간입니다. 악습 끊기 좋은 기간입니다. 왜 이렇게 불편하게 전염병이 돌아야 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전염병 없는 때가 언제 있었어요? 흑사병부터 시작해서 지난 100년 동안 우리가 불편한 것을 가지고 짜증내 버릇해서는 안 됩니다. 유익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전염병의 유익이 무엇이냐? 악습을 끊게 되고, 두 번째, 스스로 낮추고. 우리 너무 교만하거든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전염병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천연두로 전 세계 지금까지 통계에 의하면 5억이 죽었다는 겁니다. 일본 인구 5번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흑사병이 1340년에 발발했는데 최근에도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최근에도. 전염병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 나오면 안 없어집니다. 종식된다고 그러는데 무슨 종식이 있어요? 메르스도 아직까지 돌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스페인 독감, 미국 독감 다 변형돼가지고 에이즈 그대로 있고 에볼라 그대로 있고 메르스 그대로 있고 지금 신종 코로나 이거 코비드 19 지금 한번 나왔으면 이거 앞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언제 종식되느냐? 사무엘하 24장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만희 씨 말대로 마귀를 통해서 중단시킨 게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이제 족하다. 손을 거두라. 라고 해서 멈추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3가지로 다뤄야 됩니다. 이 성경에서 첫째, 전염병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화가 나셨나? 세 번째, 우리는 이 전염병 기간 중에 어떤 태도를 취하여야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전염병 기간 동안 취하여야 할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연일 전염병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염병 메시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전염병 메시지만 계속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저만의 방법인데 매주 전염병 메시지와 전도 메시지를 지금 동시에 한 세트로 우리가 주일마다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은 시간에 누구에게 전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몇 주 전에 누구에게 전도해야 되느냐를 다루었었습니다. 그 주중까지 해서 10가지를 다루었는데 오늘 한 가지만 다룰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가서 전도를 해야 되느냐? 나와 문화적 성향이 같은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물론 나와 문화적 성향이 같지 않은 사람에게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해버릇해야 됩니다. 그러나 능률이 안 오른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문화적 성향이 다른 사람은 또 다른 그 사람과 문화적 성향이 같은 복음 전도자에게 맡겨두고 나는 나와 문화적 성향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도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을 내가 다 전도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전도는 베드로에게 맡겨두신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너는 이방인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 동족에 대한 전도를 포기를 못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애타게 동족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말한 내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바울 사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한 이 사도로 사용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18절에 보면 바울 사도에게 그런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속히 나가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로 쓰시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문화권에서 쓰시려고 하시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곳에 어떤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에 쓰시려고 하시는가, 그게 바로 나와 문화권이 맞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지역을 갔더니 두아디라시에 살고 있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의 마음의 문은 여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봐서 나의 말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람의 문화권과 나의 문화권을 사용하시겠다는 사인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말해도 듣질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문화권과 나의 문화권이 안 맞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정중하게 인사하고 빨리 나와 문화권이 맞는 사람에게 그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사용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전도해야 되느냐? 바로 나와 문화권이 맞는 사람이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나와 문화권이 맞지도 않고 내가 선호하지도 않는 사람인데도 가끔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지시하시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명히 빌립 집사는 이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와 문화권이 안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주의 사자가 빌립 집사에게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갔더니 갑자기 웬 마차 하나가 지나가고 있는데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가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보면서. 문화권이 안 맞죠. 그런데 빌립 집사가 이해하느냐?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해하겠냐? 그러니까 그 관리인 네시가 같이 타라. 그리고 나에게 가르쳐줘라. 그리고 가다가 물 보더니 나에게 세례 줘라. 그리고 세례 주고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이렇게 문화권이 안 맞더라도 일시적으로 전도하고 헤어지는 관계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열심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닐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지금 눈이 멀어서 기도 중에 있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안수해줘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체포해서 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무섭습니다. 그 사람은 나와 문화권이 안 맞는 사람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나니아에게 가라. 그 사람은 내가 앞으로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 사람이다. 나를 위하여 고난을 많이 당할 것이다. 가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사도행전 9장에서 자신과 바울 사도의 문화권을 생각하지 않고 갑니다. 가서 형제 사울아, 예수님께서 너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리고 안수해 줬더니 눈에 비늘 떨어지고 즉시로 금식 풀고 밥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됐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길리기아 다소, 바울 사도가 태어났던 장소로 도망하는데 절벽에서 광주리로 달아내려서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문화권이 달라도 일시적으로 문화권을 초월해서 전도를 하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갔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해서 어두우니까 간수가 다 탈출했는 줄 알고 그때는 간수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 사도가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 교도관이 와서 바울 사도에게 씻겨주고 그리고 식사 대접하고 거기서 나온 말이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바로 문화권이 달라도 이렇게
일시적으로 전도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왜 전 세계적으로 그 오스카상을 받고 왜 이렇게 그 사관왕을 선택했겠습니까? 트럼프는 아주 못마땅해 하던데, 그분은 미합중국 대통령까지 되는 사람이 우리나라 기생충 상 받은 것까지 언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자신의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그런 일을 자초하더라고요. 역시 트럼프예요. 트럼프는 하여튼 일관성이 있어요. 실망시키잖아요. 그런 일에까지 다 나서가지고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오히려 그래가지고 기생충 영화만 더 유명해졌어요. 자, 그래서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하게 다루어졌느냐? 재판단입니다. 그 봉준호 감독을 인터뷰한 이 여기자가 봉준호 감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양력을 봤더니 사회학을 전공했더군요. 이 영화에 당신이 사회학을 공부한 내용들이 그대로 녹아 들어갔다고 자기는 확신한다는 겁니다. 저도 거기 동의합니다. 저는 봉준호 감독이 대학교 때 그냥 공부 안 하고 순 영화만 보고 놀았대는데 전공은 무시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공은 아무리 놀아도 페이퍼를 내고 그 과정을 거쳐야 필수학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전공은 무시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봉준호 감독이 사회학을 공부했다는 것에 나는 사회 문화적 차원이 이 기생충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생충에서 봉준호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본 다음에 오만 생각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와 문화적 성향이 같은 사람을 다룰 때 아주 이 기생충에서 예민한 부분을 다룹니다. 기생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냄새라는 부분을 다룹니다. 박 사장이 그 자기 부인 연교에게 통화하면서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왜 지금 기택 씨가 운전해주고 있는데 그 냄새 부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택 씨가 창문을 조금 내리죠. 왜냐하면 자기한테는 반지하 냄새가 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박 사장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있잖아. 지하철 탈 때 나는 냄새 있잖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죠. 전 세계 이 영화를 보는 사람 중에 나도 내 냄새?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향취가 맞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배우자의 냄새가 싫으면 결혼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개인 고유의 향취가 없는 사람은 발견한 적이 없어요. 다 자기 향취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몸에서 냄새 난다고 말하는 사람은 난 그 사람 뻔뻔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자기 냄새 안 나냔 말이죠. 내가 인도의 벵갈로에 갔다가 엘리베이터 탔다가 사람 아무도 없는데 쓰러질 뻔했어요. 그 엘리베이터에 난 냄새 때문에. 와, 이게 인도 사람의 냄새구나. 그러나 우리 안정환 선수가 스페인 가서 마늘 냄새 난다고 천대받고, 박찬호 선수가 LA 다저스에 가서 마늘 냄새 난다고 천대받고, 그래서 김치를 안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같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하고 같이 신방 다녀보면 막 향수를 얼마나 뿌리고 타는지 몰라요. 나는 그 향수 냄새가 더 힘들어. 예? 그거 좀 안 뿌리고 탔으면 좋겠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자기 향취가 자신이 없어서 그런단 말이죠. 가끔 이렇게 고민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제 남편 코 고는 소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거는 코 고는 소리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애정이 식은 거지. 남편 사랑하면 코 고는 소리가 자장가로 들리고, 그리고 코 고는 소리 때문에 깨면 기도하면 되고, 코 고는 소리보다 더 크게 기도하면 되고. 벌써 남편 향취가 싫어졌다는 거는 그건 애정전선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럼 문화가 안 맞는 거지 문화를 뒤틀기 시작한 거란 말이다. 이 사람은 이게 싫고 저 사람은 저게 싫고 그 사람은 당분간 전도하기는 어려워요. 문화적 수용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사랑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수용해야 돼요. 왜 내가 전도가 안 되느냐, 덜 되느냐, 왜 미루느냐? 문화적 성향을 미루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 자녀들이 우리하고 문화가 맞습니까? 뭐가 맞아요? 머리에 물들이는 게 맞아요? 귀 뚫는 게 맞아요? 늦잠 자는 게 맞아요? 뭐가 맞아요? 어느 문화가 맞아요? 우리가 맞추는 거죠. 전도하는 일에 문화적 성향을 수용적으로 맞춰서 전도를 실천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